안녕하십니까. 상생문화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유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잘 되네요. 제가 발표할 주제는 천부경과 3.1신고에 나타난 개천 이념이라는 내용입니다. 목차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일단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국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 천부경이고 또 배달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3.1신고입니다. 이 천부경과 3.1신고는 우리 시원에 고유한 경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그 경전이 우주론이나 신과이나 또 수행관의 등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전의 내용은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나 또 통치 이념이나 또 그 국민들의 백성들의 삶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천부경과 3.1신고에 담긴 한국이나 배달 또 시원국가의 개천 이념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개천이란 말은 뭐 지금까지 쭉 개천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는 우주론적으로 하늘이 처음 열린다라는 의미의 개천입니다. 보통 개천 벽지, 뭐 청계지벽 뭐 이렇게 부르죠. 이것은 이제 우주론적으로 우주가 처음 만들어졌다 뭐 이런 의미를 갖는다면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개천은 인류 문명사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나라를 세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 건국이란 말과 동일하고요. 또 개창이란 말, 뭐 창세 이런 말과 동일하죠. 그래서 한당고기에는 뭐 개천입교라고 합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결국 개천이란 것은 나라를 세우는 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시본기에는 이 개천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성인을 보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일러 개천이라고 하니 하늘을 열었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할 수 있다. 이것이 곧 세상이 하늘의 입법과 부합되어 하나로 조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늘의 입법에 맞는다. 개천이라는 것은 하늘의 입법에 맞고 또 삼신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개천 속에 들어있는 의미고 또 이런 내용을 개천의 어떤 뭐 중요한 의미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러한 내용은 이 성인을 내보낸다는 것은 뭐 결국 우리 알다시피 한인, 한웅, 당군을 보내서 나라를 여는 것,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뭡니까? 삼신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삼신의 가르침 이게 신교죠. 그래서 이 신시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개천의 의미에서는 우리가 신교의 가르침, 신교로 나라를 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교라는 것은 뭐 다 알다시피 고대 우리 인류의 어떤 종교 문화이고 생활 문화이고 또 영성 문화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하늘의 입법에 맞는다. 하늘의 입법이라는 것은 천부죠. 천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삼신의 가르침은 3.1신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여기에서도 천부경과 3.1신고의 어떤 흔적을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늘의 입법 삼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래서 한국 고전지서인 천부경과 배달시대 삼일신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지어진 삼일신고는 그 시대의 정신과 문화를 압축하여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한국과 배달의 개천 이념 역시 그 두 경전에 들어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문화라는 것은 결국 뭐 그 당시 시연의 시대에 우주관이나 신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것이 천부경과 삼일신고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천부경부터 먼저 보시면요. 천부경은 아까 한국 고전지서라고 얘기했는데 이 한국은 삼성기 상과 삼성기 하에서 인류 시원 국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한 건국이 가장 오래되었다. 한국의 건설이 가장 오래되었다는 것이고 또 석유 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한국에서부터 내려오는 고전되어 내려오는 것이 바로 천부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류 시원 국가가 한국이고 또 인류 시원 경전이 천부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일신고는 배달 시대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삼일신고는 본래 신시 개천 시대에 세상에 나왔고 그때 글로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빌함삼 해상기일의 뜻을 근본 정신으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삼일신고에는 삼일신고 배달 시대에 나왔는데 삼일신고에는 배달의 개천 이념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한국의 개천 이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삼성기 상에 보면은 한국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 잘 적어놨는데요. 우리 한족의 나라 세움이 가장 오래되었다. 일신은 400력의 하늘에 계시며 광명으로 온 세상을 비추시고 대건능의 조화로 만물을 낳는다. 어느 날 동료 동남 800명을 흑수와 백산의 땅에 내려보내니 이에 하님께서 만백성의 우두머리가 되어 천계에 거주하시며 나라 이름을 한국이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한국 건국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첫 번째 줄에 있는 일신이 동료 동남을 내보내서 환인에게 나라를 세우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한국은 일신의 명에 따라서 만들어진 나라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나라 세움의 근본 바탕에는 신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이제 신의 조화 권능으로 통치하는 나라이고 또 신의 강명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삼성기 상이 나오는 한국의 개천 이념에서 그런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나라 이름은 환이죠. 환인데 이게 한국 본계에 보면은 당시 사람들은 백성들이 스스로를 환이라 불렀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무리를 다스리는 사람을 인이라 하였다. 그래서 이제 환인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로움을 베풀어 사람을 구제하고 광명으로 나라를 다스렸다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이 한국의 환이란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속에서 우리는 한국의 개천 이념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환이란 것은 이제 밝은 사람이란 뜻이고요. 그럼 환인은 밝고 어진 지도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의 백성은 환이고 지도자는 환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이 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한국 본계에서는 환은 온전한 하나됨이며 광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됨 그리고 광명, 이것이 환의 뜻이라는 거죠. 온전한 하나됨이란 삼신의 지혜와 권능이고, 또 광명은 삼신이 지닌 참된 덕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한국이라는 나라, 나라의 이름이 환인데, 그 환의 뜻을 가지고 우리는 천부경과 비교해서 천부경 속에 한국의 개천 이념이 담겨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시대의 국가 이름이 환이고, 한국의 이름이 환이고, 그 환이란 개념 속에는 한국의 통치 철학과 시대 정신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 삼신 일신의 명에 의해서 개국된, 만들어진 광명의 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본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 풍속에 태양을 숭상하여 태양을 신으로 삼고 하늘을 조상으로 삼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태양은 광명이 모인 곳으로 삼신께서 머무는 것이다. 그 광명을 얻어 세상 일을 하면 함이 없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옛 풍속은 이제 한국 백성들의 생활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태양을 신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을 조상으로 삼았다. 또 태양은 광명이 모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명을 얻어 세상 일을 하면 함이 없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광명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은, 세상 일을 한다는 것은 신교로 다스린다라는 뜻이고요. 신교에 따라 살면은 함이 없이 저절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개천 이념과 천부경을 서로 연관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 한국의 개천 이념이 환이다. 환의 뜻을 아까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요. 온전히 하나 된다, 완전히 하나 된다라는 뜻이고, 하나는 이제 광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개천 이념이 환의 규정인 온전한 하나됨, 또 광명, 또 태양의 광명은 삼신이 머무는 곳,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는 천부경의 근본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개천 이념과 생활 문화는 압축되어서 천부경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하나됨, 온전한 하나됨은 이제 일의 의미, 천부경에서 일의 의미, 일의 철학으로 드러나고요. 또 광명, 태양의 광명, 이것은 본신 본태양 악명, 요 천부경의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 봅니다. 환, 온전한 하나됨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환의 뜻이 천부경의 일과 연관되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한국의 환이 온전한 하나됨, 온전히 하나됨이라고 할 때, 그 환에는 신과 우주 자연과 만백성이 그 존재성에서 또 위대한 우주의 구성으로서 서로 같다라는 철학적인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개천 이념은 바로 환이고, 그 환을 천부경의 일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매우 합리적인 추론이다, 이렇게 봅니다. 천부경 그 온전히 하나됨이 결국 천부경 일과 같은 일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천부경의 근본 정신은 이제 일이죠, 일. 그래서 일에서 시작되고 일에서 끝나는 것이 천부경입니다.
그 이런 뭐냐면 천지인 모두의 본성이자 본체입니다. 따라서 일은 곧 삼이고 삼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일입니다. 그래서 천부경은 일에서 시작하고 일에서 끝나고 또 일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일묘연 만왕만에 또 다시 그 모두가 다시 일로 돌아가는 것이 천부경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일의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에서 천부경 일에서 나오고 일로 돌아가는 일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천부경이고 이것이 환의 의미와 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경의 일은 무이면서 유이고 또 신이면서 만물이고 하나이면서 천지인 셋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타난 것이 천부경의 구절 중에서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인데요. 이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그 본체는 일이면서 그 위격을 1과 2와 3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1이 곧 천지인이고 천지인이 합하여지면 그 전체가 바로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됨이라는 것 역시 모두가 일로 하나되고 귀결된다라는 일의 정신, 천부경 일의 정신에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온전히 하나 된다라는 것은 삼신의 권능이다 이렇게 아까 한국본계에서 얘기했죠. 천일일, 제일리, 인일삼에서 천일, 제일, 인일은 천지인에 모두 일이 들어있어서 일신의 화연으로 천지인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일석삼극은 일신이 천일, 제일, 인일 삼신으로 작용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일과 이 천부경의 첫 구절에서 한국의 온전히 하나 된다라는 뜻과 또 신교의 뜻, 신교의 가르침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신이 나타난 천지인은 곧 일과 같은 위격을 가집니다. 천부경의 이 상경의 내용은 일의 정신이고 그 일신과 하나 되는 조화의 정신이면서 하나됨의 정신이고 환의 의미인 그 온전히 하나됨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의 뜻을 아까 온전히 하나됨과 광명이라고 했는데요. 한국 본계에는 환은 온전한 하나됨이며 광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또 신시 본계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광명을 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도경전 본원에서는 태양을 삼신의 모습으로 여기고 태양의 빛과 열을 삼신의 공능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의 뜻으로 이 광명, 환은 곧 광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광명의 근원이 바로 태양이고 태양은 삼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환이 광명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개천 이념은 광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백성들은 광명을 숭상하고 또 삼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백성이라는 뜻으로 스스로를 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풍속에 태양을 숭상하여 태양을 신으로 삼고 하늘을 조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광명이란 것은 한국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고요. 보편적 문화 양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이란 나라, 한국이란 그 나라의 이름으로서의 환, 그리고 그 한의 뜻 속에서 우리는 한국의 개천 이념을 찾아볼 수 있고요. 또 그 개천 이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경전이 바로 천부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광명이 천부경에 깃들어 있는데요.
천부경의 하경에 보시면은 본신 본태양 악명 뭐 인중천지일이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서 본신 본태양에서 이 태양은 삼신이자 일신을 상징합니다. 앞에서 쭉 얘기해 주 태양은 삼신의 모습이고 삼신은 머문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래 마음은 태양을 본받아서 밝다고 하였는데 인간의 본래 마음이 근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일신이죠. 일신. 일신은 곧 삼신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태양처럼 밝고 밝은 본성을 가진다는 것이 천부경의 내용이고요. 인간은 강명 존재라는 것이 바로 천부경이 말하는 인간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환족이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관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국의 백성들은 스스로를 환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중천지일 본신 본태양 악명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인중천지일인데요. 이 인중천지일이라는 말은 인간이 태양을 본받아서 태양과 같은 광명 존재라면은 그러한 인간의 위격은 인중천지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이라는 말이 환족 스스로 환이라 불렀다고 할 때 이 환이 드러난 천부경의 구절을 인중천지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천지의 중심으로 가장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곧 태일이다라는 뜻이고요. 그 일자 일신의 광명, 태양 광명, 그 광명을 본받아서 인간은 태일의 존재가 된다 이런 의미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환이 천부경에 이렇게 내포되어 있다,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신시배달과 홍익인간, 그 다음에 삼일신고의 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삼일신고는 신시 배달 시대에 나왔다. 그리고 그때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다면 신시 배달 시에 나온 삼일신고에는 배달의 개천 이념이 분명히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기 상해에서는 배달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웅씨가 한국을 개성하여 상제님의 명을 받들어 백성과 흑수 사이의 지역에 내려오셨다. 한웅께서 세상을 신교의 진리로 다스려 깨우쳐 주시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시며 신시의 도업을 정해서 배달이라 하였다. 이것이 이제 배달국의 건국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배달의 국통맥이죠. 배달의 국통맥은 뭡니까? 한국을 개성해서 세워진 나라다. 이것이 한국의 국통맥입니다. 그 다음에 개천 이념은 뭡니까? 신교의 진리로 다스렸다. 이것이 이제 배달의 개천 이념입니다. 제세이화, 그다음 인간을 널리 이롭게 했다. 홍익인간. 이 두 가지가 배달의 개천 이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개천 이념은 이 제세이화이고 홍익인간인데 삼성기 하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느님께서 한웅에게 천부와 인 세 종류를 주시며 명하셨다. 그대는 노고를 가리지 말고 아끼지 말고 무리 3,000명을 끌고 가서 새 시대를 열어 가르침을 세우고 세상을 신교의 진리로 다스리고 깨우쳐서 이를 만세 자손의 큰 규범으로 삼아라. 이렇게 삼성기 하에서는 배달의 건국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앞에 삼성기 상과 내용은 비슷합니다. 여기서도 배달국의 한인이 한웅에게 배달을 세우라고 명했다. 이래서 이제 그 배달의 국통맥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제세이화 개천입교이고 제세이하입니다.
이것이 나라를 세우면서 신교의 진리로 다스리라 이런 것이 환웅이 환인이 한운에게 내린 개천의 이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세이화라는 것이 삼성기 하에 나오고, 아까 삼성기 상에서는 제세이와 홍익인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세이화와 홍익인간, 이것은 배달 시대의 통치 이념이고 개국 이념이고 또 백성들의 삶의 규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배달국의 개창과 관련된 여러 기록의 공통점은 신교의 진리로서 나라를 열고 또 다스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신시라는 지명은 뭐 아까 신의 도시라고 디바인 시티라고 얘기하는데요. 결국 이 신시는 신과 함께하는 땅이라는 뜻이고요. 또 신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도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배달이란 것은 밝은 박달이란 뜻이고, 이것은 밝은 땅이다, 광명이 비치는 땅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시 배달국은 삼신과 함께하는 광명의 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국명 속에 신교의 나라, 광명의 나라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교의 나라가 배달이고 그 개천 이념이 담긴 경전은 삼일신고이다. 그래서 삼일신고 속에 제세이와 홍익인간이라는 개천 이념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삼일신고라는 경전의 제목 자체가 삼일신의 가르침이죠. 삼일신의 가르침입니다. 이 삼일신은 삼신이고 일신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얘기한 뭡니까? 한국을 연 그 일신의 명에서 한국을 열었는데 그 일신이 바로 이 삼일신이죠. 그래서 삼신 오제 본계는 이 삼신이 곧 일신이고 상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세이화와 그 배달의 개천 이념이죠. 제세이화는 환웅천왕이 삼신상제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 나라를 세운다, 이 제세라는 뜻이고요. 그 나라를, 그 세상을 상제님의 가르침, 진리, 리자는 뜻, 제세이화일 때리 그 가르침으로 깨우쳐 주신다라는 것이 화입니다. 그래서 이화죠. 라는 의미가 제세이화에 들어있습니다. 이 제세이화는 그래서 신시배달을 개창한 한웅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가장 최고의 모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일신고와 신교. 그러니까 이제 제세이화에서 말하는 이제 신교의 진리라는 것은 삼신의 가르침이죠. 삼신의 가르침입니다. 삼신의 진리로 깨달음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삼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바로 삼일신고입니다. 그래서 삼일신고는 삼일신은 제세이화의 삼신과 같은 의미고, 그래서 삼일신고는 삼신상제님을 우주의 주제자로 여기면서 인간은 삼신의 품성을 나누어 가진 가장 존귀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삼일신고입니다. 그래서 삼일신고는 인간의 수행, 온전한 인간, 또 다시 신의 어떤 본성을 회복하는 인간을 에 대한 그런 경전이죠. 그것이 바로 제세이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일신고의 가르침의 핵심이 곧 배달의 개천 이념이라는 제세이화와 상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3.1신고의 5장 인물장에 보면은 사람과 만물이 다 같이 삼진을 부여받았다. 삼진은 성명정이니 사람은 이를 온전히 부여받았고 이 삼진을 잘 닦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일신의 조화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물장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바로 삼신의 진리로 깨우치는 3.1신고의 핵심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속에 그것이 바로 제세이화의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만물이 삼진을 부여받았는데 그 삼진이 어디서 나오냐? 삼진의 그 소자출은 바로 일신이고 삼신이죠. 그래서 3.1신고 인물장은 삼신에 의해서 또 삼신으로부터 삼진을 참된 마음이죠. 참된 어떤 진성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이 바로 배달의 어떤 개천 이념으로서 제세이화의 의미와 상통합니다. 삼신과 만물이 삼진을 부여받았다고 할 때 그 삼진의 소자출은 바로 삼신입니다. 앞에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삼신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교의 진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홍익인간, 배달의 개천 이념으로서 홍익인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환웅의 통치 철학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모든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자부의 환웅이 당시 오가의 지도자들에게 추천을 받을 때 환웅은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뜻을 품은 자이고 또 용기와 지혜가 뛰어난 자다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웅의 통치 철학 자체가 한웅은 이미 처음부터 나라를 열기 전부터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뜻을 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홍익인간은 백성을 사랑하는 환웅천황의 개천 이념이면서 또 다른 한편 백성들 스스로 깨달음의 경계에서 이 제세에 의하죠. 깨달음의 경계에서 서로 상생하고 보온하는 실천 이념이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그래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배달의 개천 이념은 한웅천황과 백성들 간의 어떤 쌍방적인 실천 이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웅께서는 제세이화의 방식으로 백성들을 이롭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널리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 그런 이로움을 주었고, 백성들은 또 홍익인간의 실천을 통해서 한웅을 이롭게 하는 그런 어떤 서로 어떤 상호적인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제세이와 홍익인간의 개천 이념, 배달의 개천 이념이 담겨 있는 연표문, 그 연표문의 마지막 16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 우리는 배달의 개천 이념을 찾을 수 있고 또 여기서 3.1신고의 내용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표문과 3.1신고는 배달의 개천 이념을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마지막 16자는 일신강충, 성통광명, 제세이와 홍익인간 이 16자입니다. 이 연표문 속에는 한국의 천부경의 내용하고 또 3.1신고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내용적으로 볼 때 제세이와 홍익인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배달의 개천 이념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신강충 승통강명이라는 내용은 바로 삼일신고의 내용과 서로 상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배달의 개천 이념을 기록한 연표문의 마지막 구절은 일신과 인간의 관계를 밝힌 것이고, 연표문의 구조는 삼일신고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의 구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연표문과 삼일신고는 같은 내용으로 인간의 어떤 올바른 경지, 삼신의 가르침에 의해서 열리는 인간의 올바른 경지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일신강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물동수삼진이라는 천부경의 인물장의 첫 구절과 같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표문의 성통강명, 일신강충 성통강명, 이 성통강명이라는 내자를 매개로 해서 제세이와 홍익인간의 가르침이 삼일신고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통강명은 일신이 나의 마음에 내려와서 나의 본성이 깨달음으로 빛난다라는 뜻인데, 삼일신고의 성통공안 역시 이를 의미합니다. 성통공안은 뭡니까? 그 마지막 구절인데요. 삼일신고에 일이화행하고 계망적진해서 대발신기 하면 그것이 바로 성통공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통강명이죠. 그래서 삼일신고의 결론은 성통공안이고요, 본성에 통하여서 공덕을 완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일신고는 허공 일신 천궁장에서 말하는 신의 경계를 지나서 마지막 인물장에서 완성된 인간의 경지를 설명하는 구조로 나아가고 있고요. 연표면도 일신강충에서 일신에서 시작해서 홍익인간, 인간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신고의 결론은 그러한 어떤 깨달음을 성취한 인간이고, 그것이 바로 성통고안자인데요. 이 철인이죠. 삼일신고에 나오는 철인입니다. 이 삼신이 내리신 참된 성품을 깨닫는다라는 이 성통은 연표문의 성통강명이고요. 또 공덕을 완수한다, 공을 완수한다라는 공안은 계망적진하고 반진기를 해서 궁극의 깨달음으로 모든 인간이 서로에게 이름을 준다라는 홍익인간에 대비될 수 있습니다. 당군세기에도 이 제세이화와 홍익인간의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홍천왕께서 펼치신 신시 개천의 도는 신도로서 가르침을 베풀어 나를 알아서 자립을 구하여 나를 비워 만물을 잘 생존케 하여 능히 인간 세상을 복되게 할 따름이다. 이것이 일신강충 제세이화, 또 성통공안 홍익인간이라는 연표문과 삼일신고의 내용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달국의 개천 이념이나 통치 철학, 삶의 원칙 등을 잘 표현한 말이 제세이화이고 홍익인간입니다. 제세이화에 들어있는 신교의 진리는 인간에 내재한 삼신의 본성으로 생명증을 깨달아 다시 삼신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세이화의 이념에서 자연스럽게 홍익인간의 이념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제세이화와 홍익인간은 서로 독립된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뭐 개천절 노래 가사고요.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